안녕하십니까. 옆집 아빠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안 싸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모든 분들이 다 알면은 너무 유익하겠다. 그죠? 이 뭐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야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래서 이 말이 중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제 뭐 더 깊이로는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뭐 교회 분들은 아마 들으시면 뭐 혁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도 들으시면은 이거 굉장한 이야기다. 망구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그런데 우리 그 애국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벌써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하느님이다. 그죠?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막 싸웠어요. 그죠? 저는 보면서 왜 싸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천지신명이라고 하잖아요. 천지신명. 이야기 들어보셨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빌잖아요. 여기 비는 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알라라 할 수도 있죠. 그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종교마다 어떤 자기 신의 이름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보면은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있고요. 그죠? 아세라라고 하는 신도 있는 거죠.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신이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개념은 뭐냐면 통틀어서 무슨 개념이냐면은 신이다, 신이다, 신이다. 이해가십니까? 이 갖고 싸우는 거죠. 막 이름이. 그죠? 뭐냐면은 제가 아빠잖아요. 우리 딸한테는 아빠고 회사에 나가면은 예를 들어 차장이에요. 차장. 그러면은 야, 임 차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은 저보고 뭐라고 그러죠? 아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딸하고 저 회사 직원하고 그죠? 이렇게 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싸우냐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빠다. 아빠다. 무슨 소리 하냐?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니고 임 차장이다. 임 차장. 무슨 소리 하냐? 아빠다. 임 차장이다. 아빠다. 임 차장이다.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싸운 거다. 근데 저는 뭐죠? 저는 누구죠? 저는 제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 그죠? 제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뭐 임머식이다. 그죠? 임머식이다. 그러면은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름이 뭐냐? 이름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요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호와라고 하는 게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성경적으로 음 애국가가 써져 있다면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고 여호와가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면은 성경적인 완전 성경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죠?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고 신의 이름, 신의
이름, 신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야, 지금 이거 이제 알았다. 그죠? 알았으면, 이제 더 이상 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다, 하느님이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 그죠? 단순하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봅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성경은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는 자비라 한다. 이거 뭐 학교에 가면은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비와 사랑이 뭐죠, 이게? 자비와 사랑. 뭐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찾아본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제가 신약 성경에 요즘은 앱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운받아가지고 찾기 검색에 신약에서 자비 이렇게 치니까 16개가 나오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약에도 자비가 있겠죠. 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어떤 성인께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그 구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면 있겠죠, 그죠? 있을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자비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비와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책망을 합니다. 자비를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제 하나님 이해가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원하지 않는다, 뭐 그 개념 안에 너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죠? 뭐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제사를 드리면 어떤 마음이 그죠? 하나로 뭉쳐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죠? 이것보다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전에 제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사를 제가 한번 탁 풀어볼게요. 왜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차례 지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기일이나 이렇게 오면은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상, 그리고 이제 준비하잖아요, 준비에 이제 뭐 마음도 준비하고 뭐 상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연락도 하고 오라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준비에. 맞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이 이전에 이제 제사가 있었거든요. 이 제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거 뭐 홍동백서를 만약에 틀렸다, 실수했다, 야 그쪽이 왜 동쪽이냐, 뭐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혼나고 말잖아요. 혼나고 마는데, 이때는 혼난다는 것이 뭐냐면은 혼난다는 게 죽는 겁니다. 혼난다는 게 죽는 거고, 그 제사 잘못 드리면 한 400년 정도 그 다른 나라에 가고 막 종살이 하고 막 그럽니다. 제사 잘못 드리면 완전히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제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죠? 그냥 여기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가 제사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법이 바뀌면서 어, 굉장히 단순해졌죠. 이제 제사를 제물로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잡고 이렇게 안 하고 제물로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중보자 이렇게 하면서 제사법이 바뀐 겁니다. 바뀌면서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어, 영화관에 이렇게 만약 아니 저 미술관에 예를 들어서 갑니다. 그러면은 미술관에 이제 작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술관이 있고 그죠? 그러면은 작가가 그 미술관에 그 전시를 해놨으니까 이제 초대를 하죠. 제가 초대돼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럼 묻잖아요. 그럼 작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름을 대겠죠.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홍길동 작가님의 그, 그 작품을 보러 왔는데 홍길동 작가님이 저를 초대하셨다. 그죠? 그러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 작가가 음, 이제 저를 이제 홍길동을 아니요 저를 이제 초대한 거죠. 그죠? 저를 초대해서 이제 미술관에 이제 그죠 들어갈 수 있게 이제 해준 겁니다. 이 작가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제사상을 막 차렸는데 차려 놓고 했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죽으니까 덜덜덜 떨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돼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네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그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간소한 거죠. 제사의 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 뭐 제사가 이제 바뀌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법인데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이 바뀐 거다. 단순하죠, 그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제사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성당이나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라고 하는 게 이제 제사가 된 거죠. 맞나요? 예배라고 하는 게 제사가 되고 또 뭐가 제사일까요? 또 뭐가 제사냐면은 음, 예를 들어서 뭐 새벽에 일어났다. 그죠? 오늘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났다. 만약에 기도를 했다. 그럼 새벽 3시가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이 제사가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왜냐? 제물을 준비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물을 준비했다. 그죠? 준비해가지고 이제 기도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집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차에 탔을 때 저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기도하죠. 이게 이제 제사가 되는 거죠. 차에서 그 차 사면 왜 이렇게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돼지머리 놓고 막 고사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차 샀을 때 한 번 고사 지내잖아요. 차 샀을 때 한 번. 저는 차 탈 때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물론 사고가 납니다. 그죠? 그죠? 사실 사고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 굉장히 사고 많이 났는데 아직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감사한 일이죠. 그죠? 수시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고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사를 지내죠. 그죠? 새벽 기도를 한다 하면 어떻죠? 어떤 그 기일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언제 기도를 하냐면은 밤에 잘 때 기도를 합니다. 밤 잘 때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그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가셨지만 그 혼이 성경적으로는 영이 잘 되라고, 잘 되시라고, 어, 더 좋은 세계로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제 매일 기도하는 거죠. 이는 제사 때 기일에만 하는데 저는 잠잘 때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죠? 365일하는 거죠. 여기는 하루 하잖아요. 그죠? 고사도 한 번 지내고 저는 차 탈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사인 제사. 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 개념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떠냐면은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램.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밖에 나갔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시장 가가지고 잃어버렸는데 찾는 거예요. 엄마 찾는다. 그죠? 그럼 어떻게 찾느냐? 왜 찾느냐? 그죠? 왜 찾느냐? 길을 잃었으니까. 길을 잃었으니까 찾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이걸 빼먹은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고 아이는 어떻게 하죠? 엄마! 이렇게 찾고, 그죠? 두려우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엄마하고 찾죠. 그 엄마가 그죠? 그 아이에게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잃었던 무엇을 잃었다. 불안하다. 그죠? 불안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바램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이런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내가 믿지 않지만, 그죠? 내가 뭔가 바란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아들이 제가 아버지인지 몰라요. 오래간만에 저 해외에 출장 갔다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저를 못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들이 저를 못 알아봐도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제가 밥을 주겠죠. 이해가십니까? 아들이 저를 못 알아보는 것과 상관없이, 그죠?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서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배도 타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시면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몰라도 선물을 사가지고 오고, 몰라도 배가 고프다 하면 먹을 거를 이렇게 주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느냐 모르냐를 떠나가지고 바라면 뭔가 얻는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신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신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더라는 겁니다. 제사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면 제사를 잘 드렸어요. 잘 드린다. 뭐 예배 참석, 뭐 많이 있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단 말이죠. 바르는 것도 하고 막 다 해요. 다 하는데, 그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했느냐면은, 자비가, 요거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그것보다 이제 자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 제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활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중요한 것이 이 자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제가 이 자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자비다. 자비는 뭘까? 자비가 뭔가요? 자비.
자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자비, 그죠? 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사랑은, 그죠? 일단 놔두고, 이제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느냐? 했을 때, 자비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자비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보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비로워야 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비로워야 보이죠. 자비로워야. 그죠? 그러면, 이 자비롭다, 자비롭다, 그죠? 자비로워야 한다, 자비롭다, 라고 하는 게 뭘까? 이롭다, 롭다. 이롭다가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말은 놔두고, 지금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뭐냐면은, 자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그죠? 눈에 보이게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형상화 시키겠다는 거죠. 형상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형상화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죠? 자비가 제 마음에 있어요. 제 마음에 있는 걸 아세요?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제가, 제가 이 뭔가 제 안에 있는 요만한, 요만한 자비, 요만한 자비를 제가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이것이, 자비가 우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지금은 말이죠, 말입니다. 지금은 말인데 이게, 지금은 말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비롭다. 지금 이제 말로 제가 했습니다. 그죠? 말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 밥을 좀 사드리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말이죠. 자비로운 말이다. 그죠? 누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밥을 좀 사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는 말이 이제 자비로웠다. 그죠? 그런데, 말은 자비롭게 했는데, 어려운 분들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밥을 사드려라 했는데 밥을 안 사드렸어요. 그러면 말은 자비로웠는데 행동은 자비로운 게 아니죠. 맞나요? 말은 자비로웠어요. 근데 행동은 자비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미션을 준 적이 있냐면, 코로나 때 어, 아이 그 큰 놈 작은 놈, 저희는 딸 둘이 있거든요. 아들 하나가 있고, 아들은 짐승이라고 하고 짐승처럼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고, 딸 둘은 큰 놈 작은 놈이라고 합니다. 큰 놈 작은 놈이라고 하는데, 큰 놈 작은 놈에게 이제 코로나 때 10만 원씩을 줬습니다. 10만 원씩을 주고, 이제 봉투에다가 만 원씩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지금 이제 밖에 나가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다, 진짜 식사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봉투를 하나씩 건네라, 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놈이 먼저 그 이 10장의 봉투를 다 나눠주고 10만 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미션이 끝났습니다. 미션이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그죠?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에 옮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제가 큰 놈 작은 놈에게 이제 가르친 것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던 것을 말로 끄집어내서 행동으로 옮기게 했던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뭐 불경이나 뭐 때문에 학교나 뭐 이런 곳에 가면은 친구끼리 우애하라, 우애하라. 뭐 성경은 사랑해라, 뭐 자비로워라, 뭐 그죠? 뭐 친절하라, 뭐 회사 가면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친절스럽다, 자비롭다, 사랑스럽다, 그 우애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뭐 이 안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어떤 그 단어,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렇게 형상화되어야 진짜 어떤 자비라고 하는 게 나타나서 그 자비라고 하는 게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그 자비라고 하는 게 온 세상에 자비가 넘쳐나겠죠. 자, 그런데 요게 만약에 없다. 여기 이제 이런 거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다. 안 했다. 요거 안 했어요. 안 했으면은 뭐냐면, 말뿐인 거잖아요. 그죠? 말뿐인 거잖아요. 그죠? 이 말로는 어떤 그 세상이 자비롭게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야! 너 사랑 안 해? 그죠? 확 사랑해. 야, 너 자비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우애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죠? 말은 우애인데, 그게 우애가 아니고, 말은 자비인데, 자비가 아니고, 말은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걸 보고는 또 뭐라고 하나요? 그걸. 자, 이제 자비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자비롭다라고 하는 거를 빼면은, 이 자비로운 거는 또 반대가 있다는 거죠. 반대가 있는데 그 반대가 뭐냐면은 무자비다. 그죠? 무자비. 맞나요? 그러면 이 자비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자비가 없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죠? 자비가 없다는 말은 이 말도 말이죠. 그죠? 그죠? 이 말이 어떻게 돼야 무자비로운 거죠? 어떻게? 이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무자비하다. 뭐냐면은 음, 잔인한 거, 잔인한. 이해가시죠? 지렁이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안 밟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죠? 자비로운 마음이 행동으로 나온 거죠. 근데 있는데 발로 막 밟아요. 이거 뭐라고 한다? 야, 너 참 무자비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이 뭐다? 야, 너 참 자비나다 너.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상화 했을 때 이제 힘이 난다는 거죠. 제사와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제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제사가 있다, 그죠? 제사 이제 뭔지 아시겠다, 그죠? 제사가 있고,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원하지 않고. 그러면 형식. 만약에, 어, 제사가, 굉장히 어떤 그 마음에 뜨겁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넘쳐날 정도로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렇게 하기까지 마음이 넘쳐날 정도까지 만약에 제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걸 보고 형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식신앙이다. 기독교 그죠? 형식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그러면? 이거는 자비로운 건 뭡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실천 신앙이다. 자비로운 신앙이다. 실천 신앙이다. 형식적인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냐면 이 형식적인 이 신앙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욕을 먹죠. 욕을. 어? 기독교냐 무슨 뭐 동물교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걸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형식에 매이다 보니까 형식 신앙이 되고 형식 신앙이 매이다 보니까 그죠? 이 실천적인 자비로운 신앙을 못 하다 보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간단한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느냐? 간절함. 무엇에 대한? 어떤 이상세계에 대한 간절함.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교육이 더 돼야, 그죠? 알아야 이게 교육이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이런 어떤 교육이 많이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는구나. 이제 이거를 딱 받아들였다. 그죠? 그럼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깥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막 수레를 이제 밀고 가는, 그죠? 그런 어르신이 계신데, 길 지나가다가 밀어드리는 거죠. 맞나요? 밀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세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이게 다 이제 요거다. 이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다 더한 거죠. 그죠?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바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으로 이제 형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죠? 보통 이렇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에 이제 교회에 계신 분들이 어떤 거를 오해를 하느냐면은 이걸 보고 형식을 갖추는 게 행함. 제사의 형식을 갖추는 걸 보고 행함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함이. 근데 이거는 이 행함이 아니고 이 행함이죠. 그죠? 그죠? 행함, 어떤 거? 실천. 그죠? 이 실천인 거죠. 맞나요?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것을 표현해내는 실천. 이것이 이게 행함이라는 거죠. 행함. 그죠? 이것이 행함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규율, 뭐,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죠? 이거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행함은 이걸 보고 행함이라고 하지 않죠. 이거는 규율, 법에 따르는 것, 그죠?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드러내는 행함인 거죠. 실제로 행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뭐다?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요게 이제 실천 사항입니다. 실천 사항. 이 뭐냐면은 이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죠? 말로 돕기도 하죠.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뭐냐면은 이 자비, 그죠? 자비 어떠냐면은 눈으로 합니다. 눈. 자비롭습니까? 자비로워요? 그죠? 눈. 눈으로 자비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로 이제 입으로 자비로울 수도 있고, 그죠? 손으로 자비로울 수도 있고, 발로도 자비로울 수 있고, 몸으로도 자비로울 수 있고, 그죠? 기술로도 자비로울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신체적인 거다, 그죠? 야, 자비로운 게 아니죠. 무자비, 잔인한 거죠. 맞나요? 집에서 컵을 깼어요. 컵을 깼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 그래. 안 다치게 잘해라. 치워야 되겠네. 이 자비죠, 자비. 맞나요? 이게, 야, 어디? 응? 그죠? 눈으로,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어디서 이거 게임,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무자비한 거죠. 그죠? 맞나요? 사람이 이제, 그, 이 자비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 설거지를 아무 때나 째놓고, 확, 예? 어디, 이 먼지가 이 집에, 뭐 하는, 무자비죠, 무자비. 그죠? 무자비. 집에서도 이렇다, 그죠? 이거는 근본적인 거지만, 집에서도, 집에서도, 잘 보이나요? 음, 집에서도 이제 그렇다, 그죠? 집에서도. 이 근본적인 건 위에 또 있다, 그죠? 집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더 크면은 뭐가 있죠? 지금 문제의식 굉장히 되는 게 뭐냐면은, 뭐 검사, 뭐 판사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이상한 판결들, 이상한 수사를 많이 하잖아요. 400번 압수수색.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 무자비죠, 무자비. 무자비. 그죠? 잔인한 거죠, 잔인한 거. 이해가십니까? 제가 나중에 쇼츠를 찍을 겁니다. 이게 왜 잔인한 건지. 찍을 겁니다. 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뭐냐면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죠? 길동아! 길동아! 그랬어요. 길동아! 길동아! 그래. 찾았어요. 그죠? 찾으면, 그죠? 한 번 찾았다. 근데 아이를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를 더 찾지 않겠죠. 근데 400번을 나가서 찾았어요. 400번을 나가 찾았다는 말은 399번째까지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399번째까지 못 찾았다. 아, 애가 닳겠죠, 그죠? 4번째 갔는데 또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401번째 또 찾아야 되잖아요. 왜 못 찾았으니까. 맞나요? 검사가, 판사가 막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걸 하라 했다. 근데 400번이나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찾았으면 찾았겠죠. 안 갔겠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가서 찾았으면 끝났겠죠. 근데 400번을 했다는 말은 399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다는 거죠. 맞나요? 못 찾은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사람을 400번 동안 괴롭힌 거죠. 이거는 이제 좋은 거니까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무자비한 거죠. 맞나요? 자, 회사도 그렇고 어떤 그 검사, 판사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래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마치 공식처럼 괄호 안에 누구라고 하는, 어느라고 하는, 그죠? 장소. 그걸 그냥 넣으면은 똑같은 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뭐 검사, 뭐 정치, 뭐 집, 사회 이런 것들 굉장히 많다. 그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자비죠, 자비. 그죠? 자신에 대한 자비가 뭡니까?
자신에 대한 자비. 이제 크게서 볼게요.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되지 않나요? 그죠? 자신. 자신에게 자비롭다는 것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뭐냐면 제가 이간이 못났어요. 그럼 못생겼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다 이렇게 올려다 봅니다. 저는 굉장히 겸손해요. 어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겸손해요. 아유, 예, 예, 아이고, 예. 항상 제 가마를 보여줍니다. 제가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아도 저를 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작고, 못생기고, 그죠? 치아도 못났고, 그리고 제가 못났습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못났죠? 그죠? 그런 저 자신을 저는 어떻게 하나 저에게 저는 자비롭게 대합니다. 그걸 보고 뭐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저에 대한 어떤, 정신승리? 정신승리? 그죠? 뭐, 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에 대한 자신감. 그죠? 그리고, 사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자비. 그죠? 그거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자신에게도 자비롭고, 그리고, 상대에게도 이 자비롭게 행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어떤 뭐, 가정, 사회, 그죠? 모든 나라, 그죠? 그리고 이 지구가 모두가 이 어떤 자비로운 세상이 되면서 더 이상적인 이제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비라고 하는 거는 있어요, 그죠? 자비라고 하는 거는 있지만 그것이 롭게라고 하는 형상화되거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서로 더 이제 자기의 이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식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자비, 그죠? 자비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한다. 지금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왜 그리 무자비하냐, 자비롭지 못하다, 그죠? 교회가 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게 바로 이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해야 되겠다. 이 자비를 하면 기독교에서 지금 그 떠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이제 이것을 만약에 기독교에서 실천을 하면 그죠? 나갔던 사람들도 이제 들어오고 기존에 마음이 이제 상했던 분들도 이것을 보고 이렇게 오겠죠, 그죠? 이것을 보고 오지는 않는다. 이것을 보고 왔다가 이것이 없다. 그럼 다 떠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집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아버지가 자비가 없어요. 막 매일 두드려 패요. 무자비하고 잔인하죠, 그죠? 막 두드려 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막 직장 상사가 막 두드려 패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나 일 못하겠어. 그만둬 버리죠. 그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에서도 무자비하다, 만약에. 그래, 느꼈다. 그럼 막 떠나버리죠. 그죠? 그리고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가, 실천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곳이든 이상적인 곳이 된다. 이해가시죠?
그냥 이거는 이해하시죠?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옆집 아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자비론 크게 이제 주제를 한번 써볼게요. 결론 뭐라고 할까요? 자비로운 자비롭게 살자 이렇게 합시다. 자비롭게 살자. 자비롭게 살면 모든 것들이 이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모든 영역에서 이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그죠? 뭐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